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재 9번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재의 제목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예. 여기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면서 나의 언행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행치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보다도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대단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치 못하신 것은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데 저들 속에서 근본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두지 않고 행위에 두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에다 두었더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비추고 돌아보고 그 존재 자체에 두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파괴된 인간의 죄의 본질인데 이걸 가지고 행위를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떤 때는 행위를 보면 말씀 지켜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런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저들이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한 게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죄의 개념을 이 존재 자체에 두지 아니하고 행위에 두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개념 자체를 또 의의 개념 자체를 행위에 두니까 믿음도 행위에 두니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로마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다 이건 바울이 아니다. 아니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40여 하나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굶주리 당하면서 전도하다가 파선당하여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더하여 바울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다 이건 바울이 아니다 이건 왜? 의를 행위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됨됨이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로 봤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었죠. 잘못된 판단이 없었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니고는 우린 무조건 죄인이에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만 의인이고 의인된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언행만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의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근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가시면서 그 뭘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뭘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영적인 원리가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됨의 증거는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됨의 증거는 말과 행동과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의로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의와 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말과 행동도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 의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의인됨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죄와 의의 근본 성경적 기준, 존재 자체로서의 죄와 의의 기준이 바로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린 존재 자체로 죄인이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의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실 때만 우리가 의인된 행동이 가능한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존재 자체로서의 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뭘 부끄러움의 의식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가 죄인된 성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똑바로 잡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말 그대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 갈라디아 신앙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의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이걸 의의 기준으로 삼고 알고 있는 성도는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의 나된 모습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린 존재 자체가 죽은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오직 나타나는 건 죄악반에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그때만 의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자, 그런 전제에서 이제 이 성경 구보를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죄의 세력을 없애지 못한다면 결코 사회적 범죄도 사라질 수 없다. 아무리 경찰서를 들리고 최첨단 장비를 들여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도 안 된다. 이것은 열이 나서 두통이 심한 사람의 이마에 얼음주머니를 얹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얼음주머니가 병 그 차질을 고치지 못한다. 범죄를 없애려면 죄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있으면 말해보라. 죄의 세력을 없애지 못하고는 결코 사회적 범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그 집이 꼭 사회적 범죄로 우리가 논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 윤리를 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이건 죄의 세력이 사회적 범죄,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언행이고, 또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기 자신 속에서 형성되는 죄악된 생각이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넓게 넓혀서 볼 때 사회적 범죄죠. 그 각자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근본 죄의 세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를 정의롭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근본 나 자신부터. 그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이 죄의 세력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애지 못한다면 결코 사회적 범죄를 없앨 수 없는 것 전에 내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각과 행위, 이거 못 없애요. 이거 못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세력이 뭐예요? 죄의 세력이 뭐냐고요? 죄의 세력은 쉽게 말하면, 죄의 세력은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는 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느 때 다스려 주장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을 때, 이때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가 될 때 마귀는 다스려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자만 건드려, 산 자는 건드릴 수 없어. 왜? 이 산 자는 어떤 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자. 못 건드려요. 더 정확히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자는 영영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자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순간은, 주장하실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24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어드릴 때만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을 통하여 너희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시면 우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냥 하루 24시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로운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메면서 나를 건져내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럼 죄인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마귀의 세력을 없애고, 마귀가 날 미혹해서 악한 행실을 못하도록, 악한 생각을 못 품도록 내가 막 날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게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마귀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틈타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만, 의지할 때만, 구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없애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죽는 게 뭐냐고요.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고, 그거 애쓰는 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죄악된 성품이 살아서 다시 움직이면 마귀는 또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기도는 마치 내 소원 풀이가 기도인 줄 알고, 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가지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동기만 바르면, 목적만 바르면.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질 않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목적은, 동기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라면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아니,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 아니라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정욕에 근거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말씀.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동기,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따라서 죄의 세력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죄의 세력을 없이 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 죄가 나를 사로잡고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주님 의식하고, 항상 주님 의지하고, 항상 주께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면 마귀는 상대적으로 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컵에다 물을 채우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빈 컵일 때는 저기 공기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저기다 물을 부으면 붓는 만큼 물의 양이 차는 만큼 공기는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 상대적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순간에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지 못해. 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는 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끄는 힘이 강할 때는 마귀가 곁에 틈타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귀가 땡겨도 우리는 강하게 땡기는 쪽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안 돼. 이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을 없애는 걸 사회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개념으로는 죄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 나라 끝나는 날까지 죄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은 가능하다니까요. 나 한 사람은. 왜? 나 한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인된 존재 자체의 죄인된 을 의식하고, 주여 나를 도와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소다 고백하면서, 때로 연약함으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죄의 세력이 물러가지만, 이 사회적인 죄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 혼자 내 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없앨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회적 범죄를 다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야. 왜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근데 마귀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쫓아내냐고요. 어떻게 마귀가 이 사회적 범죄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뭐 이렇게 뭐 사회적 차원에서 아니야. 내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재에서 범죄를 없애려면 죄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그럼 어떤 죄의 세력을 꺾어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고 읽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을 이걸 꺾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요.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인데 뭘 어떻게 꺾어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세력을 꺾는 길,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지배하도록.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악인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심판할 때까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쌓도록. 이걸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는 죄의 세력을 꺾으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 사회적으로 뭐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아닙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인데 그걸 뭐 내가 사회 운동한다고 뭐 한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내 개인의 죄의 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는가. 자, 여기 죄의 세력을 없애려면 그렇게 개인에 적용해서 꺾어야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있으면 말해보라. 여기 로마서 7장 23절을 제시합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안에, 내 나라고 하는 인격체 속에,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세력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회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 지체 속에,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깨달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 뒤에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근본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지금 자기의 존재가 근본 존재 자체가 죄인됨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가 내 지체 속에 사로잡아 오는 걸 자기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는 마귀가 언제든지 틈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범죄를 없애려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이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도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아니군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 24절에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아, 나로서는 길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도저히 나는 살래야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나를 사로잡으려고 들어오는구나. 나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25절이 연결되어져 바로 기록하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시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야. 이 길밖에 없네요.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네요. 바울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도 나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의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다 죄인이에요. 뭐가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고는 길이 없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사는 거니까.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범죄를 없애려면 죄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아니, 범죄 세력은, 죄의 세력이 뭐예요? 우리 속에 사로잡아놓은 악한 마귀의 세력. 이걸 뭘로 꺾어요? 내가 꺾어요?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아니요.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죄의 세력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선한 행실로 꺾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네? 자기 힘으로?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피 흘려주셨어? 내가 꺾을 수 있네? 아니요. 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 물러가는 거지. 물러가는 거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는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23절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영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악한 영은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럴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또 우리를 지배하고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주관하셔서 의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붙들어주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간순간 마귀에게 얼마나 붙들리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기간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상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점수 차이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면 예수님 성령이 뭐하러 보내시겠냐. 내가 언젠가 아주 원론적인 설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다가 왜라는 물음표 하나. 왜? 그 왜가 뭐예요? 첫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갈까 하면 하나님이 일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창조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구상의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근거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야. 너 이 땅에 잠깐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이 땅에 잠깐 사는 건 모든 생명체들, 인간을 제외한,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아도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 가지고는. 왜? 우리 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어지고 화목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데 우리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신 우리 죄의 대가로, 우리 죄로 인하여 대신 죽어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 보내신 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하여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영원히 산다. 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을까? 뭐 예수님으로 구원이 다면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실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구원 다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살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 영혼이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이라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죄 대신. 나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남았네? 그럼 천국 가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전부라 그러면 뭐하러 성령님을 다시 보내시겠어요? 왜 다시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실까?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 다 치러주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사는 존재 되게 만들어주셨는데 굳이 또 우리 구원을 돕는 자로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냥 여기서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라 그러면 성령님 보내실 필요 없잖아. 보내실 필요 없잖아.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다라 그러면. 왜 성령님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있으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야 여기서 마귀의 세력에 꺾여 다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유지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쾌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왜 성령님을 보내실까?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구원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럴까? 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실까?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예수를, 왜 성령을, 그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하러 표대를 향하여 푸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겠으며, 왜 모세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비면 왜 그렇게 말씀할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해서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 왜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생활을 했을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 얻기를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전부라면. 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왜 성령님을,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고백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고백하는 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언급 없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잖아. 성령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니까. 산자로서 행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기준이 되는 것. 근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존재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도 고백이 없어. 사도신경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것만 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에는 관심이 없어. 다루질 않아. 거기까지는. 저기 봐. 저기 소망 두어. 여기서 우리가 거기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만큼이야. 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고 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지금까지죠.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뭘 빼앗는 거야? 뭘 빼앗는 거예요? 누구에게 뒤질서라 거룩한 욕심 가지고 선의의 경쟁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상삭기를 힘쓰는 것. 왜 천국을 침노한다고 표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런 모든 성경구절들을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초점과 관심을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돼. 하나님 나라에 장차받게 될 영원한 상,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 않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하지 않고 그거 위해서 열심 내게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열심 낼 이유를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천국의 상이 뭐야? 뭐 천국도 이 땅처럼 상이 있어? 천국도 이 땅처럼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상의 개념이 개념이 안 바뀌어진 채로 우리 세상의 축복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에 무슨 그런 게 있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럼 뭐하러 사도 바울이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겠어. 뭐하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왜 이런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을. 그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겁고 행복한 거, 그걸로 그냥 부유하고 풍성한 거, 이걸로 천국의 개념을 잡으니까 자기가 개념 잘못 잡은 건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런 천국 없어. 뭐 천국이 그런 데야.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개념을 잘못 잡아놓고는 천국의 상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예? 그럼 천국의 상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간단해요. 우리 천국의 상의 개념을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이 땅의 상의 개념은 뭐예요? 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 육체로 편한 거 개념 아니야. 그죠? 육체로 편한 게 개념이야. 추울 때 따뜻한 거, 좋은 옷, 이쁜 옷. 육체를 건강하기 위한,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육체를 편안하게 위한 좋은 집. 다 행복의 개념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육체가 아니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육체는 우리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껍데기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체가 아닌 영원히 가서 영원히 누리는 행복이 뭐겠냐고요. 개념이 틀려야 되는 거지. 개념이. 육체가 아닌데 뭐 먹을 필요가 있어요? 육체가 아닌데 뭐 육체 따뜻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시면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고. 왜 성경의 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말해요? 이걸 이단들은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입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된다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14만 4천밖에 구원 못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무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리고 우리가 개념만 똑바로 되면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다뤄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행위 가지고 무엇 가지고 자꾸 하니까 우리의 행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봐요. 얼마나 자주 변해요. 그죠? 어느 때는 의인이었다가 어느 때는 죄인이었다가 뭘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이라 할 때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면 우리는 영영 의인일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영영 의인인가? 그 의인은 영적 개념에서 성경적 개념에서 구원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는 영영 의인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영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쌓을 때는 의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의심의 마음을 품고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그것들은 그건 의가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못 되잖아. 그거는. 우린 근본적으로 죄의 개념을 존재 자체에서 죄의 개념을 기준 삼고 그 다음에 구원은 존재 자체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의 대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로서 의인이지만 산자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그만큼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죄가 중요한 사회적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줬다 그랬어. 하나님이 심판의 때까지 이 사회적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그 세력을 꺾습니까? 못 꺾어요. 그거는 못 꺾어요.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된 세상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이 죄의 세력에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가야지. 그래서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힘이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되어져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영향은 미치겠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 마귀가 이 세상 왕노릇하게 내비뒀어. 이 사회의 죄를 우리가 세력을 꺾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변화시켜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 지셨어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것으로 전부가 아니기에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쌓여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곧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회를 주신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쌓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상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세 가지 신앙의 구원과는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요약해서 다 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밤새 기도하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설교해야 돼요. 두 번째 들으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깊은 게 깨달아지고. 우리 밥 한 그릇 먹었다고 똑같은 밥 먹으면 그 다음에 살로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설교를 두 번 들을 때 은혜가 더 되더라고. 여러분, 부흥회 나서 말씀 전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전하게 돼요. 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은 부흥회 갈 때마다 꼭 하는 설교가 있어. 몇백 번 하는 설교가 있어. 근데 그런 설교들은 설교를 반복하여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이 나가고. 전해야 돼. 반드시 전해야 돼. 세 가지 질문.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구원이 다 된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산자 됐는데 성령님을 왜 보내실까? 이게 명쾌하게 우리가 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죄의 세력이 꺾이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실 때 죄의 세력은 꺾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꺾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죄는 또 다시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꺾어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 물러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잠시.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마귀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아니면 언제라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래.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지켜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걸 물리칠 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똑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돌아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로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조차도 죄의 세력이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같으면 오죽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마귀가 우리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기도로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마귀 못 물리죠. 우린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썩어 없어질 육체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물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고요. 못 물리쳐요. 아니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내가 어린아이라 그래도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명인간이 어린아이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른이라 그래도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투명인간이 어린아이라도 아무것도 안 보는데 와서 뒤통수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맞아야지 뭐 어디서 때리는 줄 알아? 꼬맹이 조그만 게 투명인간이기 때문에 망치 하나 들고 와서 뒤통수 때리면 가는 거지 뭘.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귀는 영물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우리 힘으로 이기냐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의 세력을 꺾냐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심판의 때까지 유보시키며 하나님이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뒤집냐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집겠다고 우리가 세상 변화시키자고 막 그냥 대모하고 뭐하고 막 정치 어쩌고 이러고 앉았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성경적인 구원관이 성공적인 복음적
구속사적인 원리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없애려면 죄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어야 돼요? 죄의 세력을 꺾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 죄의 세력이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래서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세력을 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가까이 하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열심히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우리가 꺾으려고 물리치려고. 마귀를 우리 힘으로 물리쳐집니까? 내 생각조차도 내가 다스려 주장하지 못하면서 어느 날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으로 긍휼을 베풀고 선을 내가고 싶다가 한마디 기분 나쁨만 들어도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그냥 있는 거 준 것도 다 뺏고 싶고, 이런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걸 우리가 물리치려고 우리 힘 가지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 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 언제든지 내 속에 마음 상하면 좋은 마음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세력을 꺾는 길은 역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죄악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세력을 꺾는 건 뭐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니까. 그 신앙생활은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우리가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마귀와 대신 싸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야곱처럼 예수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죽기까지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뒤에 설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마귀의 세력과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싸우는 게 아니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내 힘으로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하고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교재 세 번째에서 우리가 결론 맺어야 될 건 뭐예요? 아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꺾고 우리가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없구나. 그 바울이 우리 힘으로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는 길이 없으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도 없고, 사탄 마귀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이걸 피할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떡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꺾는 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늘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지배받지 못해서 악한 마귀들에게 생각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그래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가질 때가 있고, 언행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언행하지 못할 때가 많을지라도 우린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수당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본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본래 자체가 내 죄인이라는 존재의식에서부터 내 행위를 가지고 요거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착각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뭐 좀 잘하면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의인이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의를 행했다고. 언제 또 죄인 될지 모르면서 뭘 그거 가지고 조금 선하다고 어깨 힘주고 속으로 교만하게 남들하고 은근히 비교하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드러내고 싶고.
조금만 죄 짓고 나면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지 머리 치어가면서 에이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이미 죽은 놈인데 뭘 죽어? 그 본래 내 모습인데 뭘 실망할 게 뭐 있어? 응? 내 모습 가지고 울고 웃지 말고, 응?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냐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모르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럴 때만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인됨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만 의로운 행실이 가능한 거고, 그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네 모습 나타나는 거야 지금. 예? 하나님이 손 띄니까 마치 생선해요. 생선 장사가 생선에 팔이 붙으면 팔이 채로 휘 쫓아내면 한순간은 도망가잖아. 근데 파리채 띄면 어떻게 돼? 좀 있으면 다시 와. 아무리 휘져도 좀 손 띄면 또 와서 붙어. 응? 그냥 쫓아내는 순간만 똑같아. 우리 죄의 존재 자체, 우리가 본질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손댈 때만 도망가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 의지할 때만, 하나님 사로잡고 있을 때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 띄면 마귀는 또 와. 하나님이 손 띄시고 손 대시고가 어디에 달렸냐 이 말이야. 내 마음에 달렸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 아니야. 수시로 마귀가 너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생선으로 말하면 생선 발을 하나님이 항상 저어주시게. 저리가 손 띄면 다시 또 붙어.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비린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마귀로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틈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틈타는 걸 고백하는데, 마귀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힘쓰는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다른 거 아니야. 우린 착각하는 건 신앙생활, 뭐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했어,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행했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는지 다 누구에게 행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냐고요. 주님을 향하여 하는데 주님 앞에 하면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영원히 죽을 생명 살려주신 분이야. 그분 위해서 내가 조금 한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생색 낼 거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자랑할 게 있냐고요? 자랑할 게 있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는데 감사 감격뿐이지 거기에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 드러낼 것도 없어. 그냥 감사한 것뿐이지. 나 같은 죄인이.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 드러내려고? 아니요. 자꾸 행동 가지고 우리가 의인 되려고 그러지 말고, 의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의인 되게 하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의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서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막 불릴 듯 일어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의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그건 모른 채로 자기들 의지로 행하는 것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놈들아, 자기들의 의로운 행실 가지고 구원인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것만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의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 지켰는데도 우린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의가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너희가 천국 역사를 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내 의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오해하지 말고. 그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행하는 게 되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지혜, 그런 용기,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의로운 행위를 가능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지배하시도록 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써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기준을 엉뚱한 데 세워가지고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남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선을 행할 때는 나 보시지요. 그럼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솔직히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할 때가 많아요. 악을 행할 때가 많아. 우리 솔직히 생각 속에서 선한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악한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말할 거 없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안 되는데 선한 생각이 얼마나 되겠어? 더더군다나 선한 것이 도덕윤리적인 개념의 선함보다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가지는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만큼. 그걸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리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붙들리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항상 무슨 일에 무슨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이거 노력하는 신앙생활.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있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의 세력을 꺾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들을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9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네. 예수님 제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다가 왔더니 그 능력이 어디 가고 다 떨어져 버렸네. 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네. 부끄러움 당했네.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전에는 우리도 쫓아냈는데 주여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결론은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상에 제자들 데리고 3 제자 데리고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쫓아냈다는 거잖아. 기도하지 않아서 죄의 세력을 꺾지 못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힘이 붙어. 기도하는 만큼 영성으로 민감해져. 기도하는 만큼에. 아주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느껴요. 죄의 세력을 꺾는 길은 결론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되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 로봇이지.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만큼이다. 기도하는 만큼이다. 다른 경쟁은 할 거 없어. 기도의 경쟁만 하면 돼. 누가 대주질서라. 기도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이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기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개념이, 이 구원관이, 이 구속사적인 원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 다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 예수 단번에 믿었으니까 끝났잖아. 예수 믿었잖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도로 우리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목적 끝났잖아. 하나님 나라 약속됐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어느 날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면서 권능 줘가지고 나갔더니 전도하면서 막 귀신이 쫓아가고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요? 순간이잖아.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건 순간이잖아. 항상 항복해요? 귀신이 우리에게 24시간 항복하던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만, 주님 의지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그때만 잠깐 항복이지.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할 때보다 우리를 짓밟고 까불릴 때가 더 많은데, 짓밟고 까불릴 때가 더 많은 사람이 잠깐 우리가 귀신 뭐 조금 이겼다고 막 그거 가지고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언제 또 까불림 당할지 모르는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럼 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명분이 없어. 명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전부 땅만 바라보게 하니까 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큰 목표, 영원한 목표, 거룩한 목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아서 누가 선교비도 대주지 않아가지고 지가 천막을 지어 팔아가면서 생계 유지해가면서 복음 전할 정도로. 왜? 하늘의 상 바라봤기 때문에. 상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상 바라봤고 모세도 상 바라봤고, 응? 예수님도 하늘의 보물 쌓으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다 이루었어. 목적 없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돼. 그냥 이익이 똑바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교재 한 항목 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자, 네 번째. 자, 10절에서 18절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연결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인간의 무능함의 내용이 11절 12절 로마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력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됨을 뭘 말해? 인간의 무능함으로 지금 여기 말하는 거야. 인간의 무능함.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함의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죽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 움직임도 없어. 호흡도 없어. 그걸 무능의 극치잖아요. 인간의 무능함이 뭐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12절에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세요. 하루 24시간 평생 의인일 수는 없지만 의인들은 행동할 때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선한 말 할 때 얼마나 많냐고요. 선한 마음 품을 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우리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예?
상생의 사람이 발이 쫓아낼 때만 그냥 도망가지요. 뜨고 나면 덫이 붙듯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와.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아니 인간으로 말할 거 없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근본 존재 자체가. 나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떠나면 또 죽은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나면 또 죽은 자의 행실이 나와.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따먹고 바로 죽었는가요?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생명의 개념으로 보면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잖아.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서는 모든 다 생각의 본능적 욕구, 악한 생각, 이런 것만 꽉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성품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걸 성경은 죽은 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살았어요. 육체 살았으면 뭐하냐고. 속에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잖아요. 이건 뿌리 없는 꽃과 같아. 심어놓으면 몽우리가 이렇게 피면서 그러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 없는 꽃은 절대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뭐 나올 게 없어. 무능하다고 하는 건 무능의 극치가 뭐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죽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알고 나면 우리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관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갈라디아서 하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 사는 것만, 사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만 의인이 되니까요. 그거 잘 때 난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행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 그 의롭게 행하는 행위의 근거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만 의로 인정하시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인간은 죽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산 자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산 자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 뒤에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지.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린 또 악한 자의 행실이 또 나와. 악한 생각이 또 들어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들어와. 그냥 우리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능함을. 무엇으로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 되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실 때만 의인이구나.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그 인간의 무능함을 행위로 자꾸 기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위 가지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왜? 조금 의롭게 행할 때는 난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덕스럽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내 행위로 나를 보니까 그랬다가 또 죄질 때는 그냥 사탄 마귀에게 참수당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것 가지고 인간의 무능함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본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래서 우리 다시 산 자가 됐다. 다시 산 자가 됐지만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죄인된 인간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산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의로운 행위가 가능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더 이상 우리 연약함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찾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린아이로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경험 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자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찬송가 가사 있지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의의 기준을 네 자신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무능함의 근본이 내 존재 자체라는 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존재 자체인 걸 깨달아야 착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해도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해도 내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고 상받는 의고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한 게 이게 마음 아파야 되는 거지. 그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애쓰고 기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어린아이 엄마 품에 달려들듯. 어린아이 특징은 엄마가 때릴수록 엄마 품에 달려든다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 그게 특징이야. 진짜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내 삶의 소유주로 내 주권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품에 달려드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 에이씨 별거 없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건 말대로 어설프게 알아서 철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춘기 때 부모한테 반항하듯이. 어설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완전한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본능을 가지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마저 없었더라면 내 인생 끝냈을지도 몰라.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식.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안에서 누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평안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 울고 웃고 앉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다 까불림 당하고 앉았잖아요. 뭐 좀 그냥 마귀가 가만 내비둬가지고 하는 일 좀 잘 되면 착각하고 교만하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냥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때는 냅둬요. 좀 귀찮아. 나 좋게 즐기고 사는데 좀 괴롭히지 마라. 그냥 가만 냅둬요. 나 혼자 알아서 살게요. 그러다가 아쉽고 답답하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어가지고 깊이 깨달아지면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엄마 찾듯이야. 어린아이들은 밤이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만 곁에 있으면 돼. 아빠만 곁에 있으면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밤에 무서워도 밤이 무섭다 그러지 않고 누구 찾아와 한마디로 엄마 아빠 울면서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렵고 괴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 찾는 것. 이 신앙의 본질 이거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 들어가야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 그거를 안정권에 들어갔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으로 인하여 땅길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린아이가 감당 못할 돈을 한 100만 원 줬다 그러면 누가 제일 걱정될까? 부모가 제일 걱정되는 거야. 이놈이 감당을 못할 큰 돈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강도 만나는 거 아닌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밤새 놀고 부모가 더 걱정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 가지고 더 붙드신다니까. 더 오히려.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을 더 품에 파고들 줄 아는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걸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품은 못 떠나.
못 떠나. 그게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아직 예수 믿으면서 그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금만 힘들면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뭐 하나님 앞에 땡깡 놓듯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나와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씨. 아직 안정권에 안 들어갔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직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 너 복 줘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너 복 주면 아주 떠나가겠네. 안정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복 줬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받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직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이게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면 연약해도 상관없다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연약해도 상관없어. 안정권에만 들어가. 자빠져도 하나님 찾아. 다윗이 그런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악한 행실을 어떻게 하면 남의 자기 오른팔 같은 장군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일생을 맞아서 우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보디바는 자기 아내 삼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예수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을까요? 저긴 죄져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가지고 연약하여 넘어져 죄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나니까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6편에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응? 자기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회개한다고. 압살롬한테 그렇게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징계로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안정권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죄 짓는 것도 별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죄의 대가는 치르니까 우린 두려워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하나님은 괜찮어. 내가 네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 나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 이거 알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이 신앙 돼버리면 그런 신앙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뭐예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 짓는 건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7번씩이라고 하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무제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끝없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걸면 하나님께만 생명 걸면 내 주님 없이 못 살아. 신앙만 되면 너 신앙권에 안정권에만 들어오면 별거 아니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질 때마다 너 바로잡으려고 때려. 두려워해. 우리 병 걸리면 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이 두려운 게. 병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병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막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면 누가 나 이런 약 먹고 났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치료받더라. 병은 자랑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렇지만 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 병이 걸리면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각하게. 부끄러워하지는 마. 그렇지만 심각하게 여기라고. 심각하게. 부끄러워하지는 마라. 우리 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다윗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뺏은 것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그 아내들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겁더라고.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그 대가. 근데 하나님 사랑은 거두시지 않았다고. 사랑은. 왜? 다윗이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무슨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의의를 기대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 알아. 하나님이 너 별 볼 일 없는 거 알아. 아니 사람이 쓰레기통에 가지고 뭐 건질 만한 물건 찾는데 거기 뭐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 봤어요? 아 쓰레기통인데 당연하지. 하나님 없이는 다 죄인인데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 거기 뭘 기대하겠어. 뭘 기대하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려니까 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신앙. 너 하나님 없이는 여기서 딱 끝나. 인생 끝나. 끝이야 그냥.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정에서 예수가 없대, 천국 없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 반응은 그렇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에이 없어? 그럼 뭐야? 에이 그럼 그냥 살면 되네. 아무 충격 안 받는 사람. 진짜 예수 생명 걸고 내 생명의 본질이고 내 생명의 영원함이 저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없다 그러면 충격받는 거예요. 그때 그럼 뭐야 내 인생. 여기까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때 인생 끝낼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인생 의미 없다. 나 여기서 끝낼란다. 여태까지 내가 뭘 보고 살아왔는데 어디 소망 두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에이 예수 없어. 에이씨 괜히 헛수고 했네. 괜히 시간 낭비했네. 남은 시간 이제 아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이고 나도 세상처럼 살다 가면 되지 뭐. 충격 없어요. 충격 없어. 우리 신앙은 존재 자체에 대한 바른 의식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본질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야, 자기 의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로도 소이다 하는 이 교제의 이 제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너도 그런 신앙이 되라. 너도 하나님 없으면 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깨달아라. 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띄면 생선에 발이 붙듯 손 띄는 순간에 마귀가 지배한다. 이거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잠깐 좋을 때뿐이지. 조금 지나봐요. 항상 뭐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뭐 항상 좋습니까? 항상 편합니까? 항상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아침 안개 같은 세상.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소망 둘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살맛이 나야 되는 거지. 세상 피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린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으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너 하나님 택할래 세상 택할래 하면 나 세상 포기할래요. 나 하나님 택할래요. 이것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것 누리면 세상 것 누리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복을 주실수록 믿음 더해지고. 근데 이게 가치관이 똑바로 안 되니까 조금 복 받으면 나여 영혼 소홀히 하고. 왜요?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것 따라 울고 웃고 교만했다가 착각했다가 부끄러워했다가 자책했다가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항상 자기 기준.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했다가 내 마음에 들면 또 가까이 하고 또 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오뚜기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심의 무게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누가 발로 차고 건드려도 잠깐 넘어졌다가 흔들렸다가 흔들은다라다 결국은 딱 서잖아요. 바로. 우리 그 신앙만 되면 되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화낼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 절제 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 죄질 수 있어요. 막 강팍해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잠깐 넘어진 것뿐이야. 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하나님 그냥 안 둬. 결국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서. 예.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를 붙드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우리 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예. 너희 몸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우리 지체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사역이 다른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은 유일하게 이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영원히 살게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짐승이나 똑같이 창조하고 그냥 죽으면 그는 존재 자체 없어지는 건 끝나지.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 보내주신 걸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 집에 성령을 또 보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부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구원이 약속된 우리들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만 의인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고 이건 생각 안 하고 내 행위 무슨 내 인격, 내 성품 내 언행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사람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보지 않고 저 사람 훌륭하다. 참 존경할 만하다.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타날 땐 존경을 받아도 누가 받아야 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또 교재 이 두 항목밖에 못했네. 3번, 4번까지.